아멘.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어찌 너를 잊겠느냐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파스칼은 팡세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네,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고 사는 것과 안 계시다고 믿고 사는 것 중 무엇이 유익하냐?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살았습니다. 우리가 죽었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없습니다. 그러면 또 무엇이 손해인가? 이 땅에서 더 행복하게 살지 않았습니까? 죽었는데 천국이 있다.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그가 물었다고 합니다. 그분의 그 결론은 믿고 사는 것이 훨씬 행복하고 유익하다는 뜻입니다. 손해보아야 본전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손해본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말씀대로 살아 손해본 것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헌금을 좀 많이 해서 손해를 많이 보셨나요? 확실한 투자이므로 그것은 천국에서 좀도 동력도 없는 그곳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될 것입니다. 주일날 교회에 출석하여 손해 보십니까? 늘 주일날이면 교회를 갈까 말까, 산으로 갈까 들로 갈까 또는 물로 갈까 고민하다가 또 교회에 오시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그런데 교회를 오게 되면 어떨까요? 영국 일간지 더 타임즈가 주일 예배에 매주 나가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7년이나 더 장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래 살고 싶으시면 주일을 잘 지키시면 그냥 7년을 다니는 사람보다 오래 살 수 있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인으로서 왜 우리가 해이주의에 사로잡혀 무능력하게 살아야 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면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보아야 합니다. 존 파이퍼 목사도 하는 말은 우리가 해이주의로 살지 말고 말씀대로 살아보면 능력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다. 그는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현존하는 사람입니다. 무엇이 당신의 기쁨을 방해하고 있는가? 우리의 기쁨을 무엇이 방해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하면서요. 내가 기쁘고자 하면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나눠줘야 된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분이 주장은 뭐냐?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면 내가 먼저 기뻐야 된다는 거죠. 내가 기쁘지 못한데 하나님이 기쁘시게 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게 그것이 우리의 사람의 삶의 목적이라고 하면 정말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은 하나인데 그것은 바로 내가 기뻐한 상태에서 기쁨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때 바로 하나님이 정말 기쁨 또 하나님이 경배를 받으신다. 이렇게 이 하이퍼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항상 정말 남에게 기쁨을 넘겨주려고 하면 내가 기쁨을 먼저 가지고 있어야 되고 또 내가 느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기쁨 있고 소망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37편 4절도 이렇게 말하죠.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있는 소원을 다 이루어 주신다. 설사 네가 입으로 말하지 않더라도 마음에 있는 소원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므로 그 소원까지도 이루어 주시겠다. 이렇게 확정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으로 사는 게 얼마나 은혜요 능력인가 하는 것을 존 파이퍼 목사의 말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의 말씀으로 본문으로 돌아가면 은혜의 때를 주시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은혜의 때는 크게 보면 바로 정말 창세기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여인의 후손에게 이제 정말 뱀의 후손들의 머리를 치겠다 하는 어떤 그 구원의 메시지죠.
그런 메시아의 탄생을 예고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바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그 메시아가 탄생할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고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담의 불순종으로 시작된 인간의 타락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또 치솟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도 짓고 지으면 재밌습니다. 죄를 우리가 신앙의 관점에서 보지 않고 죄를 쾌락의 관점에서 본다면 즐거워요. 네, 술 먹어도 즐겁고요. 그 다음에 골프 치는 것도 재밌고요. 운동하고 그 다음에 놀이하고 수영하면 그 바다 파도 타기 있잖아요. 뭐 이런 것도 엄청 신나잖아요. 그 사람들은 밥 먹고 그것만 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끝이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 끝이 안 좋다는 거죠. 그게 문제인 거죠. 그게 계속 갈 것 같으면 그 길을 가면 되는데 이게 어느 정도 가다가 정점이 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딱 가다가 거기서 스톱. 그럼 모든 것이 다 떨어지고 내려오고. 파도 타기도 계속 가든가요? 그 파도 있을 때만 가죠. 그러나 파도가 죽는 순간 자기도 물에 푹 빠져버려요. 인류의 역사도 그렇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을 떠나 에덴 동산 좋은 데서 근데 밖에 나가고 보니까 살만해요. 밖에도 얼마나 재밌는데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들은 죄의 완전히 구렁텅이에 들어갔고 하나님은 고사하고 아무 생각 없이 그 후손들이 살고 또 살았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셔서 노아 때 은혜를 베푸셔서 홍수를 통해 정리하시죠. 깨끗하게 청소하시고 한 가정만 살려주시고 그렇게 해서 또 거기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후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약속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시죠. 왜냐하면 성경은 유대인 중심으로 성경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아브라함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모든 건 언약은 바로 아브라함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경 어디에 봐도 신약을 봐도 구약을 봐도 다 내가 아브라함을 기억하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후손 이런 얘기를 무지무지 막 강조를 많이 하잖아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에서 출발한 성경이고 유대인으로부터 출발한 구원이기 때문에 그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그런 엄청난 특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특혜를 제대로 누리지 못했던 것이죠. 그 은혜를 은혜답게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은혜를 벗어나도 얼마든지 재밌게 즐겁게 오래오래 살 수 있고 후손들에게도 좋은 문화와 좋은 어떤 과학을 물려줄 수 있다고 그들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았습니다. 역사는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멸망이 왔고 또 나가서 모든 것은 다 파괴되어버리고 전쟁을 통해 뭘 통해서는 전부 다 사라져버린 것이 그들의 역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선행 때문에 마음을 돌리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때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다가 이제 그 때에 맞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의 때를 주시겠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사해 주시고 그래서 모든 사람을 하여금 자유를 주심으로 이젠 그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정말 새롭게 살아가도록 그런 은혜의 장을 베풀어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이고 그래서 이것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희망의 메시지는 대충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요약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은혜의 때를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은혜의 때. 그렇습니다. 이 은혜 때에 우리가 부르짖어야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은혜 때가 되지 아니하면 우리가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일단은 듣고는 계시지만 응답하지는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응답하지 않는 기도는 나홀로 기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가 이스라엘 백성에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들은 정말 다양한 상황 속에서 죄를 짓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전혀 응답하지 않는 우리 구체적으로 성경 본다면 바로 말라기 이후에 한 400여 년 동안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그때는 그야말로 암흑시대입니다. 하나님이 전혀 말씀하지 않습니다. 선지자도 보내지도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도 말씀하지 않으시고 네가 한번 마음대로 살아봐. 마음대로. 성경에서는 뭐 어찌 보면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 우리가 왕들 중에 있죠. 사울 왕. 하나님이 세우신 사울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사울이 계속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은 그를 멀리하고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 이 전쟁에 내가 나가야
나가서 승리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까? 이 전쟁에 내가 나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렇게 신에게 물어보고 나가야 되는데 도대체 하나님이 응답을 하지 않는 것이죠. 아무리 부르짖어도 제사를 드려도 하나님이 대답이 없으시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래서 사울은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종교 개혁을 통해서 다 죽였습니다. 어떤 사람들, 우상 숭배자들, 점치는 자들, 뭐 이런 모든 사람을 다 죽였지만 죽인다고 죽여지나요? 뿌리는 어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울이 너무너무 답답하고, 그래서 자기 부하를 시켜서 얘기하잖아요. 혹시라도 점 보는 자 있거나 있으면 한번 몰래 찾아봐라. 그래가지고 찾아냈어요. 다 있다니까요. 그래서 몰래 또 사울이 또 위장하고 또 같이 갔잖아요. 근데 점쟁이도 역시 또 점괘는 점 좀 보나 봐요. 그래도 딱 보고 알아요. 사울이란 것도 알고. 그 귀신이 역사하면 잘합니다. 여러분, 귀신에게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믿는 사람들은 귀신이 상당히 잘 맞춰요. 때로는요. 그렇지만 그들은 미래를 보거나 하나님이 하실 계획까지는 몰라요. 근데 거기에 몇 번 맞췄다고 들락날락 하다가 나중에 돈 다 빼앗기고, 뭐 1,000만 원짜리 구타라면 구타고, 안 되면 1억짜리라면 1억 하고, 그래서 얼마 옛날에 한번 나왔지, 인터넷에. 구태가지고 뭐 몇 억 날렸다고. 근데 지금은 어때요? 마지막은 결론이 없는 거예요. 마지막은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게 귀신 사단의 마지막이에요. 그게 하나님과 멀어진 단계의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길을 가지 말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이제 그런 때로부터 너희가 부르짖으면 내가 이제는 응답하겠다,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이것이 바로 은혜의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여러분 은혜의 때입니다. 예, 우리는요 언제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듣기는 하시는데 응답하지 않을 때가 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아니, 이스라엘 하마스가 저렇게 몇 년 동안 준비해가지고 저렇게 전쟁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 정말 세계적인 정보국이라는 이스라엘도 그걸 놓쳤잖아요. 이스라엘이 1년 동안 그걸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저희들은 아이고 쟤들이 무슨 전쟁을 일으켜, 말도 안 돼. 그냥 한 방에 죽인다고 생각하고 우습게 봤다가 아주 큰 코 다치고 있잖아요 지금요. 네, 우리도요 이 은혜의 때가 한정없이 온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예배 드릴 수 있고, 하나님께 정말 찬양할 때 하나님이 받으시고, 우리가 감동을 통해서 눈물도 흘리고 감사도 나오고 회개도 나올 이때가 지금이야말로 은혜 받을 때고 은혜의 때입니다. 이 때가 계속 보장된다는 것은 없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도 보세요. 그들이 계속해서 보장해 주던가요? 어느 기간 동안 보장이 되지, 그 기간 넘어버리면 그 다음에는 또 다른 세계가 도래하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은혜의 때란 말씀을 특별히 표현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고난에서 건져주신다. 흑암에서 그들을 구출해 주겠다. 참으로 감옥에 있으면 그건 흑암이죠. 그 감옥이 있고 우리가 감옥에 들어가면 흑암입니까? 뭔가에 의해서 내가 얽매여 있으면, 생각이나 마음이나 이것이 어딘가에서 내가 얽매여 있으면 그게 가장 무서운 어둠이거든요. 밖에 있는 그런 옥은, 감옥은 눈으로나 보이죠. 낮에 밖에 나가서 햇볕도 세게 해줘요. 그렇지만 자기만이 알고 있는 이 감옥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하고 자기밖에 몰라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든지 스스로가 어떻게 그걸 뽀개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되는 거죠. 사람들은 잘 몰라요. 거기서 벗어나게 해준 건 누구다?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죠. 스스로 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내가 흑암에서 너를 구출해 주겠다, 억압에서 내가 너를 빼내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있고요. 세 번째로 정리한다면 바로 언약대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언약의 백성으로 다시 삼아주시겠다. 언약의 백성은 뭐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 너희는 나의 하나님.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너에게 정말 수많은 하늘의 별처럼 수많은 너희 후손으로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을 책임지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상하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그들은 전쟁과 기근과 고난으로 먹고 마시는데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이제 그런 모든 것으로부터 그들을 벗어내서 먹고 마시고 어렵지 않도록 평안한 삶으로 인도해 주겠다. 그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예요? 양들에게, 정말 목마른 양들에게 샘의 원천, 샘물의 원천, 웅덩이 물에 고인 곳이 아니라 그저 밑에서 샘이 계속해서 물이 올라오는 그 근원, 원천에 거기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죠. 그 다음에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기업을 세워주겠다. 사실은 애굽에서 430년, 남의 나라에서 430년, 여러분 기적 아닙니까? 기적 중에 초기적이죠. 남의 나라에서 430년 노예생을 하다가 거기서 정말 탈출해가지고 그것도 홍해바다 건너서 광야 지나서 뭐 별로 훈련도 안 받은 그 백성이 그 가나안 땅 더군다나 아모리 족속은 굉장히 그 당시 군사력이 좋았습니다. 그런 나라와 이게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겠어요? 근데 그 나라를 들어가서 어떻게 정착을 하게 됐단 말이죠. 그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주셨는데 그들은 순종을 끝까지 안 했기 때문에 그 정복을 다 못한 것이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라면 그들은 반드시 그 나라를 정복했을 것입니다. 믿음이 약해지니까 그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일부만 하다가 말아버린 것이죠. 어떻게 따르면 그들은 1차적으로 출애굽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주었지만 그들은 완성하지 못했고요. 어찌 보면 이 본문이 만약에 정말 많은 학자들이 말한 것처럼 이거는 바벨론에 대한 얘기를 한다. 바벨론에서 제2의 출애굽을 말한다고 하면 바벨론에서 그들이 돌아와서 다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주겠다. 그런데 역사적으로는 아직은 그들에게 세워진 게 그 당시는 아니었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역시 바사가 그 나라를 다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이스라엘 땅이 아닌 것입니다. 돌아온다 해도 유대인의 땅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단지 하나 있다면 그들을 나름대로 그들의 소유 성전을 그들이 지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다. 뭐 그걸 우리가 좀 상징적으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들은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 끌려가가지고 남의 나라에서 신도 없이 섬기다가 정말 다시 자기 고향의 본토에 와서 성전을 지어서 거기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는 엄청난 은혜죠. 네, 그래서 그것 또한 우리는 의미적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기업,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의 기업으로 주신다는 그 말씀 우리가 또 다시 한번 새겨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이 사방에서 다 모이도록 해서 산을 깎아서 대로를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날도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우리는 온 세계 사람들이 예루살렘 향해서 가잖아요. 왜 가죠? 성지순례 외에는 없어요. 예수님 때문에 가는 거지, 예수님의 그 흔적이 없다면 거기 가서 볼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날씨도 그렇고, 물론 날씨도 가을에 가면 좋긴 하지만요. 그러나 여름에 가면 뭐 살 수 없는, 정말 물 한 방울 없는 그런 나라니까요. 근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가 의미적으로 본다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전 세계 사람 다 오죠. 북에서 남에서 서에서, 또 이게 시돔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먼 동쪽 이런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 사방에서 모이게 하리라, 이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에 비춰본다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평탄케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게 되죠. 세례 요한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예비한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가 메시아라고 말했을 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고 그분이 갈 길은 그 십자가 길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은 그 길을 가시게 됐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 놓으신 거죠. 그때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신 거죠. 왜? 그것이 십자가 구원의 대로이기 때문에. 다른 데는 길이 없어요. 어찌 보면 그것은 굉장히 좁은 길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구원의 대로이기도 합니다. 그 길로 가면 구원이 활짝 열려 있지만 다른 데로 가면 구원이 없기 때문에 의미적으로 본다면 좁기도 하지만 넓은 길, 너희가 그래서 처음에 갈 때는 좁은 길이지만 가다 보면 그것이 넓어지리라. 처음에 예수 믿으면 답답하고 이게 하죠. 그러나 정말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나에게 하나하나 꽂히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열리는 그 하나님의 세계가 얼마나 기쁜지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야, 정말 내가 예수 믿기 잘했다, 이런 얘기도 하고요. 사람들에게 전도도 하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이렇게 은혜 받게 하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은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아무리 강팍한 사람도 이런 은혜 안에 들어가 버리면 그냥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성령이 그렇게 입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게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래서
어찌 보면 이 메시지는 앞으로 되어질 그런 사건을 말하고 저는 이미 되어진 일을 가지고 적용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큰 두 번째로는 그래서 그런 길을 은혜의 때를 주시니까 하늘도 노래하고 땅도 기뻐하고 산은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늘도 땅도 산도 다 기뻐하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그들의 모든 죄를 다 기억하지 않고 용서해 주시고 구원으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송하며 감사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히브리인만 아니라 히브리인만 돌아오는 게 아니라 유대인만 돌아오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이방인들이 다 그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한 곳에 모일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크리스마스가 이제 좀 있으면 다가오는데요. 정말 이 말씀들을 생각해 보면 좀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본다면 이 말씀 얼마나 지금 맞니 하는 거죠. 2000년 전에 이런 뭐 크리스마스가 있었을까요?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러나 지금은 온 세계가 온라인 세계가 되고 뭐 몇 초면은 온 세계를 들락날락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몇 초면. 들어가서 클릭만 제대로 하면 2, 3초 만에 미국 갔다 오고 영국도 갔다 오고 막 그러잖아요. 이 시대에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방영도 되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크리스마스 그들이 예수님을 알든 모르든 좌우당간 크리스마스 날이 되면 전 세계적으로 다 즐거워합니다. 축구하다 하고 믿는 사람 더욱더 예배도 드리고 왜요? 그걸 통해서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은 그걸 통해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다 거기에 모이는 거죠. 믿는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모이는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런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양한 모습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현실적으로 보여주고 계신 거죠. 궁극적으로 메시아가 다시 오시게 되면 그것은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것이고요. 우리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어떻게 될지 정확히는 알 수가 없습니다. 왜?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나 어쨌든 하늘의 에덴 동산, 새 에덴 동산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 에덴 동산에 우리가 다시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아니면 예수님께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으로 또 창조하실 수도 있는 것인데요. 그 의미는 다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어떤 것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나가야 한다 그 말이죠. 왜? 앞에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면 미래에 대한 예언도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반드시 회복된다는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네, 하나님은 정말 그 사랑과 계명을 사람들에게 주고 지키라고 했지만 사람들 금방 잊어버려요. 사랑하기가 얼마나 힘든데요. 그래서 어떤 가수는 말하잖아요. 사랑만은 않겠어요. 사랑하라고 했는데 사랑만 또 안 하겠대요. 왜? 힘드니까. 처음에는 엄청 좋았는데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렇죠? 남녀 사랑도 얼마나 갈까요? 요즘은 엄청 빠른 것 같아요. 결혼해가지고 뭐 빠르면 하루 만에 이혼도 하니까요. 좀 길면 3개월. 물론 오래오래 평생을 함께 사는 사람들도 많죠. 그러나 옛날에 비하면 너무 짧은 그런 정말 헤어짐이 오늘은 일반화돼 버렸어요. 이거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이 하나님에 대한 이 사랑도 계명도 자꾸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은 멀리할 수밖에 없어요. 계명을 멀리하면 당연히 하나님이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계명을 멀리하면 할수록 계속 죄를 짓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나가서 그들은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죠. 부분적인 진노나 심판을 통해서 또 이방인의 노예가 되기도 하고 전쟁을 통해서 또 그들에게 억압당하기도 하고 많은 사람이 죽고 피를 흘리고 형제가 죽고 부모가 죽고 하는 이런 아주 정말 참혹한 그런 일들을 많이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늘 탕자의 아버지처럼 늘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거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그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좀 부르짖다가 고통스러우니까 부르짖긴 하는데 좀 하다가 응답 없으면 아유 하나님 나 잊어버렸나 보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잊어버리셨나 보다. 또는 나를 버리셨나 보다. 스스로가 자학하고 그렇게 그냥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포기할지라도
나는 결코 너희를 잊을 수 없고 포기하지 않는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는 엄청난 위로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시면은 후회함이 없다. 그런 말씀도 있죠. 하나님이 한번 부르시면 그분의 생명력의 기록이 딱 되면 절대로 하나님은 그 사람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99사람을 옆에 놔두고 한 사람, 잃어버린 그 사람을 찾으러 가는 그런 비유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 내가 만약에 하나님께 잠깐 내가 떠났다 하면 하나님은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또 정말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애를 많이 쓰신가 하는 것을 우리 사람의 입으로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코 내가 잊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9장 15절에 다시 한번 보니까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는 누가복음에 또 비슷한 말씀이 나오잖아요. 세상의 아버지가 생선을 달라면 누가 뱀을 주겠느냐, 정갈을 주겠느냐, 이런 말씀하시면서 하물며 너희 하나님 아버지가 너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뭐 이 말씀과 병행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결코 한번 우리를 부르셨으면 우리를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늘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리시면서 때로는 이 모양으로 몰기도 하고 저 모양으로 몰기도 하고 때로는 빼앗기도 하면서 돌아오라고 계속 사인을 보내시죠. 마치 탕자의 아버지는 정말 그 탕자가 나가서 지금 탕진하고 있는 거 다 듣고 있어요. 그렇지만 아버지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재산이 아닌 거예요. 그 재산은 아버지가 충분해요. 아버지는 부자이기 때문에 그 재산 때문에 뭐 자식을 미워할 이유는 없어요. 그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돌아올 수만 있다면 죽은 자 다시 살아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아버지에게는 그것으로 오케이예요. 됐어, 오케이. 그래서 죽은 자가 살아났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은 그 자식이 가지고 와서 써버렸던 돈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아들과 그 아버지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시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죠. 오늘 어찌 보면 이 말씀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버리지 않고 기다리고 있으니 돌아오라는 이런 희망의 메시지, 내가 또 메시아를 보낼 때 너희는 꼭 귀담아 듣고 돌아오라 하는 그런 희망의 메시지라고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시대 우리가 살면서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하나님을 정말 원망할 때도 있고 또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신가, 주무시나, 어디 가셨나, 뭐 이런 별의별 생각하다가 안 되면 포기해버릴 때도 많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그러다 간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너희의 뒤를 따라가며 너희를 보호하고 있다. 결코 나는 너희를 잊지 않는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이 시대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를 갖고 살아야지 무엇으로 위로받으며 살겠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물가는 치솟고 누구 죽었다는 얘기만 계속 나오고 좋은 얘기는 별로 없고 나쁜 얘기만 계속 나오는데 그 얘기 계속 들으면 스트레스 받고 그 다음에 우울해지죠. 우리가 그 모든 걸 이겨내려고 하면 이런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 소망의 메시지를 내가 마음판에 새기고 그것을 붙잡고 주님께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는 엄청난 에너지, 능력이 생기게 될 것이고요. 존 파이퍼가 말한 것처럼 말씀대로 살아보세요. 능력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는 그 말을 우리는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교훈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고난이 커질수록 은혜의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 그래서 그날을 기다리며 기쁘게 즐겁게 살아야 합니다. 네, 고난이 깊어진 분들 계세요. 야, 이건 끝장났나? 아니요. 진정한 믿음으로 내가 가고 있다면 그 고난이 깊다는 얘기는 이제는 은혜의 때가 곧 도래한다. 이런 사인으로 보시면 됩니다. 신앙인은 환경적 고난을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으로 대체된다. 존 파이버가 말한 건데요. 어려운 말이긴 하지만 쉽지 않은 말이긴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를 왜 지셨나? 또 질 수 있었나? 그것은 십자가 후에 그분에게 올 영광, 바로 부활, 만왕의 왕, 심판주로 오실 것을 그분은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십자가의 고난도 그분은 다 이겨낼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미리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3장 17절에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울도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말하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대단한 메시지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이런 말씀이 어렵게 느껴지고 생각되지고 믿어지지도 않지만 어느 정도 믿음에 들어가면 이게 어떤 말씀인가 하는 정도는 이해가 되지요. 좀 더 많은 경험을 하신 분들은 맞아. 이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에너지입니다. 희망이고 소망이고 주님의 능력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말씀대로 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성공을 그저 어떤 세상의 외적인 것으로 보면 안 됩니다. 항상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서 어떤 관계를 갖고 있나는 것에 우리는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이고요. 믿음의 고난을 이긴 많은 선지자들은 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해 전부 다 드리고도 그들은 뭐라 합니까?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 그래서 그들이 할 말이 뭐예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런 말도 하잖아요. 그게 진짜 무익한 종이겠어요. 자기 거 다 드렸는데 세상 사람들 안 믿는 사람 같으면 난리 나죠. 내 인생 내 모든 재산 다 바쳤는데 나한테 하는 게 뭐야 이렇게 따지지 않겠어요. 근데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내가 주님께 모든 걸 드렸지만 나는 아무것도 드린 것이 없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런 자백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어려운 얘기죠. 어려운 얘기지만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즐겁게 살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좋은 일이기 때문에 즐겁게 사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지만 힘들고 어렵지만 그것을 좋은 쪽으로 내가 생각을 전환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인내하며 그것을 즐거움 쪽으로 바꾸려고 애를 쓸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지혜를 주시게 되는 것이죠. 시편 119편 71절에 보니까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의 법을 배우고 깨닫게 되면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최고의 복은 뭐니 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 이상 이 이하도 없습니다. 우리 신앙인에게는 이것이 정도입니다. 자꾸 여기서 자꾸 더 플러스하거나 더 마이너스 되면 여기서 그래서 우리가 굴곡이 심해지는 것이고요. 하나님 말씀대로만 순종하며 살면 거기서 하나님이 다 해결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최고이십니다. 그분이 최고라면 그분을 따라가면 그분에게 배우면 나도 최고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그렇잖아요. 왜 골프 프로 선수들은 왜 좋은 스승을 만나려고 좋은 지도자를 만나려고 애를 씁니까? 엄청난 돈을 주면서 자기도 잘 치는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한 가지 노하우를 배우려고 하잖아요. 그거 배우면 아무도 할 수 없는 그거를 혼자 하고 그러면 한 번만 가서 1등하면 우승하면 그 상급이 얼만데요. 그러니까 하지 않겠어요. 왜 우리는 좋은 스승, 최고의 스승을 우리 앞에 두고도 늘 모시고 다니면서도 그분은 모시기만 하지 그분을 따라가지는 않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단 말이죠. 19세기의 유명한 미국의 부흥 전도사 무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두울 때 성경은 나의 등불이 되었고 주릴 때 성경은 나의 만나가 되었으며 두려울 때 성경은 나의 무기가 되었다. 일할 때 성경은 나의 연장이 되었고 찬미할 때 성경은 나의 악기가 되었으며 무지할 때 성경은 나의 스승이 되었고 미끄러질 때 성경은 나의 반석이 되었다. 이렇게 그가 고백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 위로와 또 찬양과 안내자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시편 119편 72절에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너무 잘 하시는 말씀이죠. 말씀대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영원한 책임자이신 하나님만 믿고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믿고 맡긴다는 게 쉽지 않지만 말씀대로 사는 것이 믿고 맡기는 것이니까 어쩌면 중복될 수도 있지요. 그러나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은 성령 안에서 우리와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고 또 그렇게 하나가 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함께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것도 그분이 당연히 책임지죠. 그분이 그 집의 주인이시니까요. 우리는 그분의 아들이고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당연히 아버지가 자녀들의 모든 것을 책임지고 또 정말 보호하고 인도하실 거 아닙니까? 계획하시고. 그런 면에서 그분이 우리의 모든 걸 책임지기 때문에 아버지로 내가 진정으로 모신다면, 하나님을 내 아버지 진정으로 모시고 그분이 선하고 인자하신 아버지라고 내가 믿는다고 하면 맡겨야죠. 놀고 맡기라는 것이 아니라 나는 최선을 다하되 그 모든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0절에도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도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성공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성공은 어디에 기준을 두고 계신가요? 우리의 진정한 성공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느 정도냐 하는 것입니다. 얼마큼 가까운 것인가, 이거에 따라서 우리 성공 여부가 갈려지는 것입니다. 왜? 세상의 성공은 잠시 잠깐이지만 이 관계는 영원으로 가기 때문에,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가장 소중하고 또 소중하고 귀한 것입니다. 가장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께 맡기고 나갈 때 하나님께 우리는 멋진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이 은혜와 믿음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